시간 참 잘 가죠. 저도 3일교회 사역한 지 벌써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며칠 전에 집주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세 계약 만료되어 간다고요. 조금 지나니까 은행에서 편지도 오더라고요. 대출 연장하실 거냐고요. 그들의 연락이 제가 이곳에서 2년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을 감사하게 보내고 둘째 아이 첫 돌돔 지나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걱정이 되면서 기도가 생생해집니다. 하나님, 집주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요, 전세금 붙잡아 주시고 금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연말 되면 많은 변화를 여러분도 마주할 것 같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부딪힙니다. 인사고과, 직장 이직, 진로, 취업, 또 결혼. 12월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 날인데 다들 말하기를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선물 때문에 12월이 설레는 4살짜리 금시훈이 아닙니다. 금시훈은 제 아들입니다.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 기사를 보면 S그룹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서 사상 최고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저는 S그룹에 다니지 않습니다. 참 남의 이야기 같아서 더 좀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찍는 한 장의 인증샷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끝도 잘 모르는 눈물, 콧물 다 섞이는 대하소설의 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인물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대신하여 하갈을 아내로 삼는 창세기 16장에 정말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나오고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아브라함도 나타납니다.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기쁨의 환호성도 외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는 있지만 자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연말쯤 되면은 믿음 좀 자랑하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제자 훈련을 끝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반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앙생활 찐득하게 오래 하신 한 권사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훈련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반이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분 올해 믿음을 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 정도 신앙생활 더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는 좀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40일자 특별 새벽 기도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좋으시죠? 반이 지나서가 아니라 반이 남아서 좋은 거죠? 우리는 아멘이 없습니다. 그렇죠? 작정하고 기도 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기도 응답이 좀 저쪽에서 오는 감이 좀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하나님, 이 정도 믿음이면 올해 좀 잘 살았죠? 라고 고개가 좀 떳떳하게 혹시나 들려지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선교적 제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점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특세 첫날 인도하시는 날에 마태복음 9장 35장을 설교를 해 주셨죠. 그때 그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가 가라. 교회 홈페이지 보면요, 정말 설교 제목이 네가 가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실제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제자들이 파송되죠. 11장 12장에서는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 사역한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머릿속에만 그려지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비록 감추어졌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좀 독특하십니다.
이 시대처럼 다 배우고 시험 통과하고 자격증을 획득해야 그래 이제 내 제자가 좀 되어야겠다라고 데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요, 일단 따라오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제자도는,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무슨 과정을 끝났다고 해서 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닌 거죠. 지난주 교회학교 교사나 교회학교를 소개하는 부스를 1층에 설치하고 교회학교를 또 관심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분이 오셔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교사로 섬기고 싶은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면 못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면 은혜는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교사와 선교의 자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셔야, 가보셔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 겨울 3,000명 넘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가는지 가보셔야 아는 겁니다. 가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전파하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나오죠. 아이들과 여성을 제외하고 5,000명이 먹었다는 기록이죠. 당시 인근의 가장 큰 마을인 가버나움의 인구를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요, 최저 한 1,000명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가장 많은 한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인 남자들만 5,000명이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몰려온 겁니다. 대부분 병자와 소외된 자입니다. 소외되었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 근교에 사는 주민들은요, 호수를 통해 이제 얻는 생선과 음식들을 통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살았습니다. 반면 호수와 멀어질수록 그 당시 기본 식생활인 하루에 한 끼 식생활도 하지 못하던 상황입니다. 국가의 복지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으로 등록이 되면 다양한 세금의 착취 대상이 됩니다. 내가 이제 부지런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하면, 열심히 살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다짐에 따라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주어진 삶에 태어난 그대로의 그 자체로 치여서 살아가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들에게서 거둔 음식은 고작 말라비튼 생선 2개와 딱딱한 빵 5조각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한 300여 분 계시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 제가 돈을 걷습니다. 돈을 걷었는데 얻은 금액이 김밥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 금액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요, 현실적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메시아는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샘플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의 입에 풀칠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거리를 크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금이 낮추고 금리가 1% 떨어지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회사가 잘 돼서 인센티브를 나는 받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도요, 이들을 한심스럽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죠.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마음이 단장이 끊어지는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특이하게 무리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긴박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 제자도의 문맥이 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들이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차 가르침의 대상은 항상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것이 어떤 권유나 그런 좀 먼저 갈 수 없겠니라는 그런 이런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매몰차게 배에 태워 보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리의 반응도 신경을 쓸 틈도 없이 보냈다라는 겁니다. 등 떠밀어서. 그 앞에 있던 무리들은 몇 년 만에, 아니 인생 처음으로 든든한 식사를 했을 겁니다. 이들을 예수님은 따로 또 돌려보냅니다. 아마 이들은 다시 허기가 지면 이곳으로 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리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해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주는 의미는 마태복음 전체에 나오는 산의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5장과 7장에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여 하나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부활하셔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라고 파송 명령을 내리시죠. 마태복음에서 산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무리들의 환호가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시작, 매몰차게 배로 내몰린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4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시간도 주지 않고 배 태워 반대쪽으로 가라가셨는지 몰랐을 겁니다. 아마 폭풍우를 만나 난파되기 직전까지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건너편은 호수의 대각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호수의 가버나움에서 한 4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나누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그 간증을 나누면서 달빛 받아가며 1시간 정도 배 타면 도착하는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네로라 하는 베테랑 어부들이 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 탄 후에 조금 전에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의 스승 예수를 통해 펼쳐진 기적들을 보며 환호성을 외치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인지 수없이 여기저기서 간증했을 겁니다. 누구 할 거 없이 은혜 나눔의 현장이 그 배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조금 지납니다. 성경에서는 배가 땅에서 조금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물결도 거세지고요. 은혜 나누는 그 현장에 웃음이 사라졌겠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은요, 보통 육체적으로 반복하여 심한 공격을 받을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25절에 설명해 주는데 밤 4경까지 지속됐다라고 합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인데요. 초대 교회 교부들과 성경 번역가들은 이른 아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최소 7에서 8시간 동안 정신없이 바람과 파도에 두들겨 맞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생각할 시간과 그 여력도 없었을 겁니다. 26절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본 그 반응에서 이 대답이 나옵니다.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이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한 소리는 뭐냐면 두려워 벌벌 떨며 유령이다라고 외친 겁니다. 기절할 정도로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이 생생해집니다. 또한 이 모습은 이 제자들은 조금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기적, 너는 어땠어?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물고기 2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어. 그 은혜를 나누는 제자들의 머리와 입속에선 7, 8시간의 고난을 당한 후에는 예수를 보자마자 유령이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10시간 가까이 죽기 살기로 바람과 물결로 싸우는 모습을 보시고 무리를 걷는 신적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적 권능을 잘 드러내시진 않습니다. 특별할 때에만 드러내십니다. 근데 특별합니다. 제자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심해 보였을까요? 또 27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유령이다 소리치자 예수님은 즉시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 명령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을 했다라는 것은 신적 명령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니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제자들은 안심했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섭섭했을까요? 한심스러워서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극한에 다다른 제자들에게 즉시 자신을 밝히고 명령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로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넣으셨을까요? 왜 10시간 가까이 바람과 파도로 두들겨 패셨을까요? 이미 8장 27절에서 바람과 파도로 말씀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셨을까요? 왜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들은 2000년 전의 사건을 보는 이 제자들 공동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18년 12월을 사는 나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끄셨나요? 예수님 얼마나 더 버텨야 됩니까? 예수님 이제는 버티기 좀 힘든데요. 예수님 오른쪽 파도가 사라지면 왼쪽에도 파도가 나오는데 도대체 언제 파도는 사라집니까? 예수님 왜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삶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삶은 앉아서 머리로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생생한 삶에 부딪혀서 몸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타인의 고난과 아픔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만들려고 제자들을 고난 속으로, 삶으로 몰아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주제로 나눔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섭섭해요. 울컥하시더라고요. 알아도 섭섭한 거 있잖아요. 알아도 속상한 거 있잖아요. 왜 나한테요, 근데? 어떤 상담사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힘들 때는 무조건 내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어떤 순교자들과 비교해보면서 순교자들보다 힘든 건 아니야, 참아야 해.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보다 어려운 것 아니야, 버텨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도는 극한 상황에서 버틸 때도 있지만 힘들 때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도는 머리로만 상상하고 극복하는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버티고 부딪히며 몸으로 경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서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제자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담대해집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28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여 주시옵소서. 특이한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유명한 장면이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장면은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 이후 사건 이후에 큰 차이 없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28절과 31절이 더해져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더해줍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도 4장, 8장, 10장 이미 3번이나 등장했고요. 이후에도 16, 17, 18, 19장에 등장하고요. 순환기사에서 주도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2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얼마나 은혜 충만하고 감격한 고백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와라. 이 또한 명령법입니다. 신적 명령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특별한 상황이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명령의 평안을 얻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하니 정말 물 위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위 단어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지 매몰아치는 그 환경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려보면 어느 화가가 그린 것처럼 지금 이 수많은 이 상황은 갈릴리 호수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베드로는 편안한 마음을 갖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휘몰아치는 상황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순간 자신의 주변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재미난 그림입니다. 폭풍우는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순간 오라라는 명령에 발을 내딛고 걷곤 있지만 찰나에 폭풍우가 보이자 멈칫합니다. 이 멈칫한 그 상황에 베드로는 빠집니다. 여러분, 눈앞에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명령하시고 오라 하시고 걸어가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딱딱 맞춰서 정말 열심히 하고 모든 공예배, 새벽예배, 특별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큐티 다 하는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에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8장에서 자신의 장모가 고쳐지는 치유의 이적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요. 앞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봤고 본인도 물 위를 걸어가는 그 기적의 놀라움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어려움에 사로잡히자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특세 중에도 수요예배까지 오신 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맨날 나는 빠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앞에 예수님 정말 보여서 물 위를 걸어가는데 한 두세 발 가면 빠지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빠집니다. 베드로도. 물에 빠진 베드로가 외칠 수 있는 음성 하나뿐입니다. 살려주세요. 30절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멋진 말,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멋지고 감동적인 외침이 아니라요, 비명 지르면서 살려달라는 그 외침입니다. 예수께서 행동하시죠. 아니, 예수께서 즉시 행동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던 제자들에게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보고 걸어오는데 두려워서 빠지는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요청하자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말에는 뉘앙스가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뉘앙스는요, 다그치며 혼내며 화내며, 야, 내가 앞에 있는데 그것도 못 보냐? 그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일관된 마음은 스플랑크니조마이,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내가 앞에 서 있는데도 그래도 힘들어서 넘어지는 그 모습에 가슴 아파서 즉시 가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에 4번 등장하는데 모두 이 뉘앙스가 꾸짖는 뉘앙스가 아니고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의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보이는데 폭풍우도 보입니다. 정말 우리 같지 않습니까? 말씀은 생생한데 이 문을 열고 나가면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너무나 힘든 상황은 또 더 생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라 해서 똑바로 걸어가는데 그래도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무섭고 두렵고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침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는요, 멋지고 앞에 간증하고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처럼만 보이는, 앞으로만 멋지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지칠 때 예수 부르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심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번엔 이게 또 힘들었구나, 이번엔 저게 또 힘든 거지, 이번엔 몸이 아픈 거구나,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자도는요, 나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손 잡아 주셔야 베드로가 일어났고, 손 잡아 주셔야 2018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배에 오를 수 있습니다. 32절이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릅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행동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은 확신하는데 나를 멈칫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큰 거 아닙니다. 마치 주머니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잡고 고민하는 겁니다. 500원, 100원, 아니야 500원이지, 아니야. 그게 우리의 생생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하지 못한 제자 그 위장된 모습은 티가 납니다.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에게 막 채찍질을 합니다.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제자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리더는 이래야 되고, 간사는 이래야 되고, 교사는 이래야 되고, 직분자는 이래야 돼. 여러분 그럼 병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제자도는요, 잘나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제자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넘어지지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넘어졌어요, 살려주세요, 계속 외치는, 그게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제자도입니다. 믿음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의심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12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말 많이 안 하고 그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손 한번 잡아주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라고 끄덕여주는 그 말 많이 안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의 저자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택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 이 말씀을 자주 우리는 암송합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그 구절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가지고 옵니다. 1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2018년 12월 이게 제자인가? 나 같은 게 제자인가? 조금은 채찍질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여 고개 숙일 때 예수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배에 오르신다라는 겁니다. 물에 자주 빠지고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2018년에도요, 2019년에도요, 2020년에도요, 2021년에도요. 아니요,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고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완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생각하고 또 어느 상황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고 각자의 제목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고단한 이